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삼부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세상에서 상처받은 거,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괴로운 심령들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2세 된 아버지와 45세 된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창바깥에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습니다. 82세 된 아버지가 아들한테 저게 뭐니 물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예요, 아버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그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니? 까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니? 좀 신경질이 났어요, 아들이. 까마귀라니까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저게 뭐니? 이 아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도 몰라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82세 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더니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그 아들이 3살 때 아버지하고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3살 된 아들이 아버지 저기 뭐예요? 까마귀다.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23번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아버지는 이 3살 된 아들한테 까마귀란다. 그 아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자기 무릎 위에다 앉혀놓고 꼭 끼안으면서 23번까지 까마귀란다. 똑같이 까마귀란다.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모 사랑은요,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신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소박한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일평생 가나안 들어가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의 목적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직전에 목적이 달성되기 바로 그 문턱에서 그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 모세는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저처럼 이렇게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꿈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꿈이 다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꿈도 있었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래서 시집장가 잘 보내가지고 잘 사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다 짝을 맞춰서 제대로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소박한 꿈들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부모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이루신 분도 있지만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해서 마음속에 나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 생애를 마치는 것인가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아마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도면 인생의 꿈을 이룬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가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꿈을 이루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아직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박한 꿈인데 내가 70살밖에 안 됐는데 80세 된 분보다 더 건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힘들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한다면 그런 분들은 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인생을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압 지경까지 왔을 때 비스가 산이라는 1200m 되는 높은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그리고 저 지중해 서해에서 저 남쪽 애굽의 이집트의 그 적경까지 그리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여리고 평지까지 속속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땅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요단강 건너편 쪽 이스라엘 땅을 바라본 일이 있는데 저도 눈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 앞에 있는 여리고 도시는 다 볼 수 있었고 여리고 평지는 다 보이지만은 그 산 너머 쪽에 예루살렘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지 저도 그 가나안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넓은 그 가나안 땅 전체를 12지파가 이제 터를 잡고 살아야 될 그 땅을 다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저 땅을 이제 우리 백성들이 가서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에 겨워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저 땅을 내 눈으로 보지만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청정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의 꿈을 완전히 120년 동안 자기가 가졌던 꿈이 하루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모압 땅 오기 직전에 물이 발원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원망 불평할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모세가 하나님은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땅땅 때렸어요. 혈기로 그랬어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한 가지 죄진 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었어요. 정말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어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하셔도 너무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지도자로서 희망을 불러놓고 그렇게 이끌어왔건만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모세는 큰 죄를 졌나 보다. 어떻게 모세 우리 지도자는 들어가지 못한단 말인가? 비웃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이제는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루게 되니까 모세가 인간적으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 한 번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꿈에도 그렸던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마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는 포기하고 느보산에서 내려와서 그 모압 골짜기로 들어가 이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때에 혼자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죽어가는 그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줬습니다. 짐승들이 그 시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이라는 기한을 살고 나서 그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가나안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렇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눈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은 게 아니라 그가 기력이 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아쉽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는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 저런 것을 하고 싶다 최소한 자녀들을 다 결혼도 시키고 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 보고 싶다 그 소박한 우리의 꿈인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가 만약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항의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는 120년이라는 세월을 산 이후에 더 살 수 있는 기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세상을 가진 가나안 땅이라 들어가는 그 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으로 승화시켜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이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내야 꿈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또 뭔가 아쉬워서, 그래도 또 뭔가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꿈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적으로는 꿈을 못 이룬 것 같은 그런 미완성의 인생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꿈 속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게 되면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는 완성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우리나라 이조 시대에 저 동방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나이에 그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선군하고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만 조선군이 배에다가 이 나무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셔먼호에다가 그냥 들이박아 놓는데 셔먼호는 이미 물이 빠져서 피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불이 붙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타 죽지 않으면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와 육지로 올라오면 조선군들이 올라오는 즉시 다 칼로 참수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할 줄 모르는 한국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영생을 얻습니다 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흔들었을 때 그 포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갖다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주사에게 갖다 줍니다. 이게 뭔지 모르는 이 양코베기가 이걸 주면서 죽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이 가장자리를 시뻘겋게 칠해놓고 이게 뭐냐 이게. 야 이거 보니까 이거 저 도배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걸로. 그런데 그 도배한 그 성경을 읽고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동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또 성경책 하나를 거기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또 도배를 했어요. 아마 옛날엔 그 도배하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걸로 했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믿지 않는 그 어른들이 성경책 가지고 옛날에는 담배를 이렇게 풍년초라는 담배를 말아먹는 걸 제가 목격한 일이 있는데 그때는 도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최치랑이라고 하는 소년이 결국 그 도배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중에 장로님이 또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부사의 그 도배했던 그 집은 교회가 나중에 됐습니다. 교회가 되고 그리고 뭐 평양교회가 세워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 땅에 그야말로 큰 부흥의 역사,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토마스 선교사를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비록 성경책 3권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목이 잘라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꿈이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생전에 그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세상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임씨 집안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일가 친척들, 믿지 않은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육수를 지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물론 안 믿었고 우리 작은 아버지 또는 고모들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남보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리시고 목사님이 안수하며 축도하는 그 순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제 매장을 해야 되니까 입관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면서 보니까 어머니는 주무시는 것 같이 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그 꿈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온 일가 친척이 예수 믿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후에 미국에 사는 딸한테 가서 거기서 교회를 나가서 월시어 감리교회라는 데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 작은 아버지 한 분은 임종 예배 시간에 예수님 영접해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작은 어머니 이 교회 나가시고 이제는 한 80% 이상이 우리 친척 사촌들이 80% 이상이 그때는 우리 어머니 혹은 저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다 그 웬만한 친척은 다 교회를 나가는 그런 기독교 집안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꿈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대에 봐야만 되는 줄 압니다. 내 대에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게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꿈, 이걸 하나님의 꿈으로 승화시켜 버리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꿈을 하나님 꿈에다가 맞췄습니다.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간의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간다는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저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를 살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기쁘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즐겁게 삽니다. 보람있게 삽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순간 다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장가도 못 두셨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히셔서 사형당하셨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의 모든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한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꿈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이 잘 되지 못해도,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해도 여러분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에다가 여러분 자녀들까지 다 맡기십시오. 자녀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정말 한 생애를 돌아볼 때 아쉬움도 있었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을 하직해야 되는가 할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꿈을 다 이룬 사람은 아마 이 지상에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미완성의 꿈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꿈 안에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되면 그 꿈은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되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